오늘 이 드려질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입을 벌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뜻만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돌파 성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드려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려고 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할 삶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자신 허물어서 예배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 순간만큼 저희의 기분과 마음의 힘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머물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으며 치유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의 모든 심령들이 깨끗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그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아무런 오염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 이 공간에 함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빗대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문의 감수가 아니고 이문의 아무튼과 이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성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일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김희분 시장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내미사 그 손잡고 살아가는 삶을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다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 모두 주님이 허락하심에 더욱더 강건하며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동고동락하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이 주신 영적 소유권의 축복을 눈에 보이는 우물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누리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내 형제, 내 이웃, 내 가족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성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인내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박근혜 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항상 주님 날개 안에 품어주사 강건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의 종류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의 힘을 주사 선포된 말씀 위에 단결돼서 순금같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나같이 주보 보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요예배 저희들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고요. 토요새벽 기도회 역시 그리고 이번 주소부터죠. 그 말씀 나누기를 시작했으니까 관심들 가지시고 시간 되신 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은혜의 한 조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또한 후원하는 교회 있지요.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또 저희들이 이 교회에 지금 직접 메제스상 티처를 직접 하고 있지만은 또 한 부분은 ATI라고 해서 아프리칸 선교 단체를 또한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 지역에 베냉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한 교회를 지금 개척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력이 활약한다면 두 교회를 같이 선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치료가 있으니까 다들 참석하셔서 그리스도 안의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전히 있지요. 우리 기도 제목 나누시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영향과 더 큰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규성가대 찬양 순서 기억하시고요. 혹시 이에 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우리 최영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외를 지난주에 2월 22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르다고 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회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이따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상의하셔서 2개의 주를 잡든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 스케줄과 마찰이 없는 부분으로 다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예산 있죠?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2호로 혹시 수령하지 못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면 책을 드리겠습니다. 목장 예배가 우리 문혜진 집사님께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자원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요. 2월 22일입니다. 3주차 예배 후에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문혜진 집사님 댁에 들어갈 때에
15일. 15일. 목사님 예? 15일. 다음 주 15일이. 아, 다음 주요? 네, 네. 그 3주 차면 15일이 맞죠? 예. 예, 죄송합니다. 22일로 제가 썼는데 1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3주차 15일이 있는데 거기 뭐 다음 주에 내가 다시 또 예고를 드리겠지만은 그 들어갈 때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 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앞에 한 차가 싹 들어가면은 따라서 우르르 들어가잖아요. 편리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한 차 들어가고 다시 허들이 내려지면은 그 다음 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ish joint 이게 이제 우리 그 미국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운영하시는 그 식당인데요. 그 fish joint니까 말 그대로 그 아마 그 해물 위주로 해서 하는 식당 같아요. 청각 장애인 사역을 하십니다. 즉 deaf ministry. 매주 월요일에 가시면은 15% 할인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들을 전부 deaf ministry에 환원을 하신다고 자원하셨어요. 적극 홍보해 주시고요. 그냥 파크리치라고 말만 하시면 다 알아서 디스카운트 해주시니까 그 장소는 저희 교회 그 맞은편에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맥도날드 플라자 있죠? 그 안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S 클래스 말씀드린 바로 시작되었고요. 중간에도 괜찮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거나 주변에 그러한 분들 계시면은 적극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달에 제가 전전주에 광고를 드렸는데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청서가 저 뒤에 있으니까 신청서에다가 그 장소 시간 편리할 대로 적으시면 제가 맞추어서 가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방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것을 꼭 같이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본받아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형편을 살피고 영혼을 살리고 또 올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목회 활동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급적이면은 모든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있는 그 유인을 써서 하면 제가 어떻게든지 스케줄 맞추어서 가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톡을 다들 보셨죠? 제가 그 지난주 1월 30일 날이죠. 토요일 날 이정박 집사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교회 그 부부께서 창립 멤버이시고요. 거의 한 18년 정도를 섬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꽤 많았어요. 몇 분 아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에서 이제 화환을 저희들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접촉하시는 분들은 또 접촉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잠시 동안에 우리 이정국 집사님, 뭐 그분은 이제 당연히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분은 편안하신 곳으로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신 가족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시고 신실하게 살아오신 고 이정박 집사님을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받아주시길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집사님의 삶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랑하는 배우자 구조국 집사님과 또한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그 이별의 슬픔과 정말 그 허전함 속에서 그들의 심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의 성령으로 가까이 찾아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 영원한 약속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의 아픔을 지금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지나온 그 은혜의 기억들을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음 저 너머의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정 위에 평강을 주시고 하루하루 오늘과 내일 견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2절까지예요. Luke chapter 24, 25 through 32. 누가복음입니다. Luke chapter 24, 25 through 32.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다들 찾으셨죠? 죄송해요. 저는 신약 140쪽입니다. 자,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서 약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지나던 날, 이 두 제자는 아주 깊은 슬픔과 실망에 사로잡히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오늘 사건을 다루는 엠마오 도상에서 생긴 일에 관한 이 본문이 설교되어지는 대부분의 설교를 보면은 매우 주된 관점을 놓치고 이 부차적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설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오늘 사건에서 이 두 제자의 심성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태. 그 심성이 지금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슬픔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수많은 설교에서 이 본문을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슬픔 말고도 제자들이 또 다른 심상,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그 마음에 어떤 치열함이 있어요. fervent. 이어서 보세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렇죠? 여기에서 문의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그 광고할 때도 썼는데 여기서 문의하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 이야기의 내용은 불과 3일 전에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의 자부심과 그분의 순환당하심, 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문의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이것을 문의하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평범한 질문과 대화, 우리가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누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문의하다라고 하는 언어 헬라어로 보면 수제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평범한 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매우 열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뜻하고요. 아주 지금 씨름하고 있는 큰 이슈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단어가 쓰여지는 다른 구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서 그들이 서로 묻되 이게 시제타입니다. 또 간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 지금 바싹 긴장했죠. 제자들이. 누구지? 서로가 누구일까 하면서 매우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또 보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길기라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어요. 그래서 논쟁이 또한 같은 단어 시제때입니다. 스데반의 가르침을 딱 들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이 외지인들이 스데반과 매우 심각하게 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상의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분위기로 논쟁하면서 자기의 이성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진지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거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논쟁 가운데 그 논리적인 대화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심지어 뭐 전쟁까지도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조가 되죠. 격해지죠. 그런데 이들의 슬픔과 그 어떤 그 치열한 대화, 논쟁을 지금 막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격렬한 논쟁의 분위기를 깨고 예수님이 지금 뛰어든 겁니다. 이들은 멈추어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을 그제서야 듣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들었는데 좀 말렸겠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볼까요?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놀아. 그 한 사람은 글로벌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입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니? 라고 묻고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의 두 번째 질문은 야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예요. 세 가지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뜨거운 논쟁에 빠져 있는 너희들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라. 제자들이 지난 며칠간 겪었던 그 일들, 슬픔의 원인이 된 십자가 사건, 지금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 뜨거운 논쟁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할 기회를 한번 가져봐라.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대화를 진행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치료의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요 이렇게 보면은 문답법을 종종하셨어요. Question and answer method. 문답법.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문답법을 통해서 question and answer를 통해서 제자들이 받는 슬픔을 직접 대면하도록 유도하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상처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슬픔의 특징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다 털어놓기만 해도요, 절반 정도는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치료법 중에서는요, 가상의 연극 치료라는 게 있어요. 가상 연극을 통해서 그 환자의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불안정, 그런 장애를 완화하고자 그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치료법입니다. 환자들이 자기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그 상처를 끄집어내고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한 토론, 치열한 어떤 이성적인 작용으로도 자신들의 가졌던 그 슬픔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낼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 허무함, 내가 왜 허무한지 그 뿌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이 상처를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치질에 걸렸어요. 병원에 찾아갔는데 남자 의사야. 야, 창피해서 한눈을 보여주기 창피하다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도 환자의 부위를 의사가 보지 않으면 그 약효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붕대 위에 아무리 약을 막 칠해봤자 아무리 약이 좋아도 그 효과가 거의 없지요.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상처 위에 덮여있는 붕대를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그들이 스스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미
절반 정도의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리의 기회를 준 거예요. Jesus gave them the opportunity to get things organized. 제자들이 나눈 대화가 어떤 충분한 정보를 나누고 있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구약의 성경의 말씀, 그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토라의 그 말씀이 그 토론 속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혹시나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대화와 토론 가운데 빠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입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를 제자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요,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앞으로 누려야 할 그 축복, 영광에 대한 말씀만 기억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 부활의 영광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수난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부활에 대한 기대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질문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 꾸지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구약의 모세가 또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받을 고난을 충분히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사실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은 몇 번 설교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당하실 그 고난과 또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다만 제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이 선입견이라고 하죠.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제자들이 선입견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상처와 그 무지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주님은 그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이죠. 일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평소에 매우 강경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꾸짖으신 적이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을까요? 이러는데 이 꾸짖으시는 꾸지람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이 묻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내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모세로 시작해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그분께서 손수 요약해서 그 핵심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서, 이성적인 작용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점점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기 시작했을 때 그 부활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올바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덮어두었던 그 모세의 예언의 말씀들, 선지자의 말씀들을 듣기 시작하자 드디어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정요석 목사님 지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저자는 어릴 적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도대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기독교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허무함에 시달리다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를 섭렵을 하셨어요. 가장 그 중에서 가장 큰 경험이 그 불교에도 심취하셨는데 한 10년간 불교회의 그 청년 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아주 깊게 심취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책에 보면 그러다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이 불교의 가장 큰 절기는 뭐 당연히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이겠죠. 그때가 되면은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신자들이 막 절에 막 우르르 몰려온대요. 그런데 몰려와서 그 보셨죠? 등을 달잖아요. 등을 다는데 그 등이 다 가격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가격에 따라서 가장 큰 것, 법당에서 가장 가까운 것,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등을 단 사람은 스님에게서 환대를 받고 또 참여한 그 신도들, 그러니까 불자들이겠죠. 신도들에게도 많은 조명을 받는다고 해요. 처음에 그 등을 달 때에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제 뭐 석가의 자리가 불빛처럼 온 세상에 비추어지고 온 세상 그 어두운 세계를 밝히고 그 등을 다는 사람들이 마치 석가처럼 득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순수한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뭐 지금은 그 의미가 전혀 달라졌지요. 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뭐 출산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그 4월 초파일이 되면 다시 돌아오자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뭐 그달에 1년 전에 막 그 소원이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승전단이라고 해요. 그걸 막 그냥 얘기를 하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등을 달았더니 부처님의 은덕으로 이러이러하게 효력을 받았어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 또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막 이게 몸을 좀 부풀리고 왜곡되기도 하면서 다른 불자들까지도 그나 너나 할 것 없이 더 큰, 더 비싼 등을 달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표적보다는 이 말씀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 사설 기도 같은 데 가서 보면 불교의 기도회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또한 기도의 응답 당연히 우리 기독교에도 있지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심지어는 무속 신앙도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기도 응답이나 기적 그 초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초월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 즉 말씀의 종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병이어 500이어로 5,000명이 넘는 무려 몇만 명이 되겠죠. 산의 인원수니까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님을 안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후에 자신을 뭘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초월적인 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내게 벌어졌다면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적 사건 자체보다는 그 기적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연단을 하십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 그가 또 이 땅에 기근이 들게 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죠?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사이 13년 시간 동안에 종살이, 옥살이라고 하는 매우 힘든 기간을 가졌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딱 나타나셔서 야, 너 13년만 고생하면은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더라면 아마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고난을 쉽게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의 특징은 아무런 기약이 없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었습니다. 저 고난의 끝에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사람이 정말로 바르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자포자기하고요. 되는 대로 살지요. 옥살이 할 때 요셉은 이 시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온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형들이 모함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을 보고만 계셨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외면했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가족들이 점점 불어나서 오랜 세월을 지나 한 나라의 백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대역사도 그 시작은 바로 누구?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말씀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럼 그 무슨 약속인지 잠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말씀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죠. 시편에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셔요. 때로는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는 말씀의 단련을 받은 것입니다. 꿈의 단련도 아니요 고난의 단련도 아닙니다. 말씀의 단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수년 동안 그것을 기억하면서 연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 저 터널의 끝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마치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계시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각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단련을 계속 받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나에게 원숙한 구원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출애굽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단련하시고 결국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신비가, 부활의 축복이,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심이, 그 죽음이 전부 이해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엠마오 제자들이 그 식어진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뜨겁게 돌부기 시작.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이성도 아니요, 또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다고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그런 주관적인 경험도 아닙니다. 치열한 열정적인 토론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그것만이 우리 가슴에 다시금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엠마오 도상에서의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은 이 미련한 우리들에게 간섭하시옵소서. 우리를 질책할 때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길을 닦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단련하고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는 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생각과 염려 속에서 길 건너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입술로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알아보기는커녕 불순종의 태도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굳은 마음, 이 더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을 벌려 논쟁하고 해석해 보면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심령이 뜨거워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뜻을 오가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이제 활짝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주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선한 구원을 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로 기도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과 신앙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함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528장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들어와 눈앞에 나와서 사랑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게 오라 방황치 말고 죄인을 찾으라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체하여 주님의 은혜를 되하니 받고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은 찾으라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낮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흐리며 가리오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은 찾으라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은 찾으라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바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온통의 은혜 가운데 일부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마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삶과 가정과 생活 위에 지혜와 공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영혼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 계신 모든 성도 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